가면 록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서남단에 있는 그 땅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 땅끝과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그 우리나라도 해남에 가면 큰 그 토말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그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삶에 지쳐서 또 이곳저곳 헤매다가 이렇게 이곳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 비석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구나.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저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 분명히 저곳에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곳에 반드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오는 절망 앞에서도요, 이제 끝이구나, 망했구나, 여기가 끝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턱하니 막고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보았습니까? 절망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과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하는 저의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미 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의 군대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 될지 몇 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요, 이 애굽 군대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포로로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홍해를 바라봅니다. 홍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어떤 바다였을 것 같습니까? 절망의 바다였고요, 원망의 바다였습니다. 저 바다만 없었더라도, 저 홍해만 없었더라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아니, 배가 한 척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홍해는 자기들에게 희망의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그 홍해가 절망과 원망의 바다가 아니라 희망의 바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13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홍해 앞바다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인도하시려면 좀 좋은 곳을 인도하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인도하셔야죠. 왜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까지 인도하셨다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도 종종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켜보니까, 내가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저희 병원에는요, 요양병원도 있고요, 정신병원도 있고요, 재활병원도 있어요. 특히 재활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치료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한우분들이 종종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오죽 힘들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 질문이 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됩니까? 왜 갈 길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절박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승승장구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대로가 펼쳐지고, 가는 곳마다 배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사표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슴에다가 뭐 쓰고 다닌다 알죠? 사표를 놓고 다닌다 알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궁리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뭡니까?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라면,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저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아니, 더 좋은 길도 있잖아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우리들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가정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더 편하게 안전하고 더 좋은 길, 노래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막다른 골목으로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온 열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던 의도였고 이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왔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가실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세처럼 가지는 않고요, 하나님께 뭐 하고만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홍해를 좀 갈라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야, 나에게만 부르짖지 말고 너가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힘들지만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가리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샥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에 보면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장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기를 다 기도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했겠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해, 역시 하나님 짱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밀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어떻게 했어요? 벽이 생기고 물이 마르고 어떻게 해요? 홍해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습니다. 조급했어요. 아니, 하나님 좀 더 빨리 하지, 하나님 좀 더 빨리 말려주지, 하나님 좀 더 빡 쫙 갈라주지,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누구의 심정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다급한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지,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지, 이렇게 좀 해주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딸아, 지켜봐라 그래요. 지켜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기적들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들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참고 인내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 밤새도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방법을 또 해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기셔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절대 죽으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견디고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는 천천히 가르셨지만, 내 앞에 있는 홍해는 천천히 가르셨지만, 내 뒤에 쫓아오는 애국의 군대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 홍해가 완전히 갈라졌고 그들은 진흙탕이 아니라, 뻘밭이 아니라 어떤 땅으로? 마른 땅으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험하고 참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셨고, 또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가 너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희가 바라보는 그 홍해가 아주 천천히 갈라지지만, 너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마른 땅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이야,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바다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삶을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지금 어려워합니다. 이제 병원까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병원까지도 뚫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뭐라 말합니까?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요, 절망을 노래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이면서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깝깝하고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넘실거리는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마른 땅을 보고 그 마른 땅으로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 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